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계속 하는데도 에어컨이 있으니 살맛나요. 오늘은 정결과 부정결한 음식에 대해서 공부할까 하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까지 포함하여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당신이 사랑 어린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송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네? 아니. 오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여러분이 읽는 게 어때요? 홍 장로님 읽어주세요. 37절에서 40 크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요. 22장 37절. 37절.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혼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죠. 명령하시죠. 제가요 맨 처음에 이 계명을 읽었을 때는요, 읽을 때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셔. 어쩌면 자기를 이렇게 많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하실까? 그만큼 내가 철이 없었고 무지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말을 또 듣고선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가야, 나는 있자니 너에게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단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있자니 내가 너를 그만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그 소리를 들은 후에는요, 와, 정말로 놀랐어요. 그리고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다 바쳤단다. 그 목소리를 들은 후에는 예수님, 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욕구의 이유,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나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고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려면은 힘든 벽을 몇 개 넘어야 됩니다. 성경, 그리고 유대교인,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가르침에는 부정한 음식을 피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들을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자주 고기를 안 먹는다고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아요. 근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저를 accommodate 뭐라 그래 한국말로 accommodate 편리하게 해줘요. 나를 봐줘요.
고기를 안 먹으면 뭘 먹고 사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얻냐고. 그럼 내가 그래요. 아니 소들과 양들도 풀만 먹고 사는데 걔네들은 단백질 어디서 얻어? 그러나 저는 항상 고기를 안 먹는 이유를 건강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답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써 있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1절. 자, 다 같이 읽을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존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사랑이라.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박옥자 집사님 아이들 키울 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었죠. 과일이고 싱싱한 것들만. 그게 엄마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십생활 지침을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은 의학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지만 부정한 동물은 청소 동물이거나 더 많은 질병을 옮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종종 건강 유지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따르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거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식사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처음서부터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는 곡식과 과실과 야채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7장 1절서부터 2절 대홍수가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전에 유정케 하라. 살아남게 하라. 그게 더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결한 동물을 7쌍씩 부정한 동물을 한 쌍씩 방주에 데려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모세 율법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원의 원칙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들이 죽어가며 우리를 생존하게 할 필요가 없게 되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0장에는 어떤 동물이 정결하고 부정한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너무 길어서 그거는 안 읽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율법은 창세기 7장 2절 그리고 8장 20절, 레위기 11장에서 1절에서 23절, 41장에서 47절, 20장 25절에서 26절,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모든 규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성경책을 열고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육지 동물이란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버플로 그런 것들이죠. 이 짐승들은요 성품이 온유해요. 그리고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빨도 송곳니가 없고 내가 오늘 이거 하면서 PPT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사진들이 보여줄 게 너무나 많아서요. 이빨이 플랫이에요. 없어요 송곳니가. 부정한 새는 단지 몇 마리만 셀 수 있는데 즉 맹금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정결한 새들은 주로 뭐를 먹고 살아요? 곡식이 그들의 다이어트입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성경책에는 말해줘요. 그러나 개나 굴과 같은 해산물을 포함한 모든 떼지어 다니는 동물, 곤충, 오징어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종류의 메뚜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 범죄에 속합니다. 정결한 바다 생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연어, 대구 그런 것들이죠. 땅에 부정한 동물들은 돼지, 조개류, 새우, 독수리들입니다. 땅에 부정하는 돼지, 바다는 조개류, 새우, 그리고 공창에는 독수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땅의 청소꾼이에요. 돼지만큼 더러운 짐승이 없어요. 우리 제주도 흑돼지 좋아하세요? 안 좋아요. 그들은 뭘 먹고 살아요? 사람의 똥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거를 또 사람이 먹어요. 말도 안 되죠. 물속에서는 새우, 조개, 문어 같은 것들이 바다의 청소꾼들입니다. 저는요 인도네시아에 가서요 사람들이 쥐와 박쥐를 먹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지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징그럽고 너무 구역질 나고 정말 그거 보면 밥맛 다 떨어져요. 한 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온천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한 남성이 큰 쥐 2마리를 꼬랑지로 들고서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와가지고서는 벤치에다가 탁 놓는 거예요. 왜 웃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시장에 가보니까 쥐를 팔더라고요. 음식으로.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은 쥐를 잡아가지고 오늘은 고기 파티 한다고 그렇게 싱글벙글 행복해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거룩함을 위해 이러한 구분을 주셨으며 자의적인 규칙으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건강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가나사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은 우리에게 병을 안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National Geographic 연구 결과에 나왔는데 재림 교인들의 생활 방식은요 식단을 포함해서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것과 관련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건강 법칙은 예방의학입니다. 그분은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치유되는지 잘 아십니다. 재림교인 채식주의자들은 평균 미국인들보다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암, 심장병, 비만 발생률이 더 낮습니다. 식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타당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도행전 10장을 읽고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의 간습에 대한 것이지 사람에 대한 것이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식사를 기다리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서 천국에서 시트가 내려오는데 음식이 아니라 별 부정한 동물들이 그 이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목소리가 죽여서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평생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셨다. 시간 되실 때요 사도행전 10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끝과 시작과 끝에 확실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젠타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건 예수님은 부정한 동물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선함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채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와, 우리 몸은요 우리 게 아니래요. 하나님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식단은 우리의 정신, 에너지, 심지어 영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육체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아주 중용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사야 6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신실한 삶으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 즉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구원받은 자녀들,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해로운 음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러한 이유로 정결, 부정한 음식, 율법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건강을 원칙으로 하죠. SDA는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의식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음식 율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재림교회의 건강 메시지는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몸을 돌보는 것은 영적인 책임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기초를 둡니다. 부정한 동물, 돼지, 오징어, 문어 이런 생물학적으로 식용으로 그런 것들은 생물학적으로 식용으로 부적합하며 질병 위험이 더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도덕과 건강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재림교 신학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한상,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율법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사람, 이방인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결, 부정 구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은 부정한 고기를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원래 계획 창세기 1장 29절을 증거하기 위해 채식이나 비건 식단을 채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도 당신의 건강과 거룩함을 위해서 정결한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음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순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표시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과 건강과 신성함을 위함입니다. 무엇을 먹든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요한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보다도 내가 잘되고 건강하게.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몸에 생명을 부어 넣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날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